누가복음 24장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결국 빈 무덤을 보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얘기했죠. 천사가 했던 얘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천사에게 못 박혀 제3일 다시 살아나 하셨느니라. 그걸 너희가 좀 기억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처음에 그 말이 좀 말 같지가 않아서, 누가 살아난다니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여인들이 좀 이상한가?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말이나 되나? 근데 하여튼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만 보였다. 그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진짜 죽지 않았다면은, 그럼 나갈 때 세마포를 두르고 나갔을 건데, 알몸으로 나갈 리는 없잖아요. 세마포만 있어요 거기.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결국 믿지 않은 거죠. 사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많이 가르쳤는데 이들은 안 믿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의 얘기를 혹시나 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같이럼 한번 그래도 견고한 신앙, 비록 시체였지만은 그분을 받아들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비록 부활은 잘 몰라도 헌신했던 그 여인들, 이들과는 전혀 별개. 사도들은 딴청하고 있어. 뭐 좀 가보기라도 해보든지. 봤대는데도 안 가고, 그러다가 가가지고는 우와 없구나, 놀랍다, 이 정도. 제자 맞아. 예수님의 제자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많이 함량 미달. 이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미달인가? 아예 좀 안 믿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 같아요. 사실 주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 내용도 이미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가까이서 주님께 더구나 배웠고, 또 이게 동행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죠. 이건 우리 뭘 얘기하죠? 원래 저와 여러분 이제 이러한 깊은 영적 무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 무지.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여기에다 열정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열정도 없고,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죠. 이들은 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길에서 만나지만 이들은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16절에 그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가다가 머물러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쓸 때 살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래 뭔데 그러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수많은 사람을 고쳤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던 그런 선지자.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절이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낼 자로 생각했어요. 아마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랬을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못 사니까 좀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런 자로 생각했는데 그만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 사흘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살아났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했는데,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못 보고 천사는 나타남을 봤다.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여자의 말 한마 같이 정말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대해서 이제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야단치고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 우리 원래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삽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암만 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사람이 듣는다고 그걸 다 이해하나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가기 전에 우리 보안교육, 우리 가면 이제 보안들, 공안들을 우리가 피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걸리면 우리 주은에게서 왔다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서 하고 뭐 잡혔다는 얘기도 하고, 그때 우리 자매들 갔다가 또 추방당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수없이 만날 때마다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형제가 가갖고, 지금 마침 그 형제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형제가 가갖고 공안한테 걸렸잖아요. 그래서 공안이 왜 이런 일을 하냐니까 깜짝 놀랐죠. 이 형제가.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너무나 진지하게 진정성이 100% 진정성이 있어. 알면서 그거 전하면 안 돼 이러면 벌써 또 걸리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진심으로 그 걸리면 이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갖고 공안이 풀어줬잖아요. 참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아요. 아니 몇 년 동안 안 갔냐면 늘 갔었거든요. 밤낮 우리 모여서 그거 보안 교육도 한다, 뭐도 한다라고, 뭐 잡혔다고 온 사람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그의 귀를 비켜가가지고 그는 깜짝.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좀 비슷해 약간. 그건 그래도 조금 뭐 이해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니까 더 아마 비껴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도 그랬고, 여인들도, 왜냐하면 이들도 향품, 이제 분명히 시체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24장 1절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그 돌을 이 여인의 몸으로 이게 힘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서 누가 굴려줄까 했는데 문이 열려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그 시체가 없어서 막 울고 불고 막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 사건이나, 또 이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 허탄한시 들었던 거나, 또 이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다 고난과 영광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의미를 충분히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슬픔. 그들이 그래서 그 슬픈 빛을 띄었다고 그랬잖아요. 17절에 무슨 얘기하니까 슬픈 빛을 띄어들고, 그러면서 왜 당신만 혼자 모르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센세이션이 아주, 이거는 뭐랄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죽었다 할 때 하루 종일 그 얘기한 거 사람들이 다. 그때 니들 무슨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들은 어떤 민족의 영웅, 그리고 구약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들이 일으키고, 와, 그리고 그 귀한 가르침, 이분이다 다들 생각했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 허탈함. 혹시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나오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해방되기를 얼마나 원했어요. 일제강점기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맥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터덜터덜 아마 이제 힘도 없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걸 무슨 얘기 좀 하고 있냐 물어보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형제 비슷하게 혼자만 몰라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깊은 영적 무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깊은 영적 무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사실 왜 우리 제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 미지근한 신자 얘기하잖아요. 미지근한 신자. 여러분 그 미지근한 신자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방황하는 것도, 우리 가출한 청소년들 방황하잖아요.
청소년들 방황하는 거. 걔가 뭘 알까요? 걔가 잘 깨달음이 없으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별로 기쁨이 없이 살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거 나는 오늘 주님을 오시면 난 주님을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삶의 목표도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막연하고, 아니면 또 막연하게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 가출한 청소년 그 영적 무지함,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무지함이나 같은 동료입니다. 동료. 그러니까 이렇게 방황을 하겠죠.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겠죠. 분명히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겠죠. 무지하니까. 영적인 깊은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가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왜 정상적인 어쨌든 그 삶을 왜 못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저를 좋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은 그래도 신앙 갖고 사는데, 그럼 뭐 주님 오실 거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뭐 저렇게 그래도 열심히 타락 안 하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고 오늘 뭐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준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주님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좀 열심히 없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둔해서 그래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제대로 담에서 깨닫고 나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좀 흐리멍텅하게 왜 이러는가? 눈이 감겨 있습니다. 보나 네가 보지만 사실 보는 게 아니다. 살았으나 죽어 있다. 사대교회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요? 왜 나는 늘 관심이 세상적이에요? 난 정말 제대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깊은 어두움.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영적 무지, 깊은 어둠,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 이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가 집사가 되고 그가 조장이 되면 조언이 힘든 거고 교인들이 힘든 거고, 그가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힘든 거고. 깊은 영적 문제. 그 사람이 결혼하면 아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하면 남편이 힘든 겁니다. 그런 부모면 자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본인조차도 깊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그저 자녀 교육, 그러니까 애들 그냥 대학 좋은 데 보내는 거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대학 가는 거. 이 애를 향한 영적 눈이 열리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키울 텐데 그런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애의 신앙에 따라 소위 말하는 S대도 보내야 되는데 신앙도 없는 애를 S대 보내는 그 부모, 애가 교만해지고 큰일 나는데 하버드대 보내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저 애 공부 잘하면 결국 걔가 교만한 애가 돼서 나중에 불효합니다. 불효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 별로 뭐 기쁨도 없어.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나 오고, 에이 뭐 그냥 재미없어. 설교는 길고 말이야. 뭐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 생에 이렇게 뭐 만족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자기가 지금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청소년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언제든지 주 안에서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평생 어두운 가운데서 기껏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걸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게 진짜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자, 그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계획을 내가 깨달았고 그 계획에 맞춰 나는 지금
뭐 10%, 20%, 지금 30% 달성 중에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50% 하는 중에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나를 보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껏 태어나서 별로 의미 없이 별 이렇다 할 무슨 발자국도 남기지 못한 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참으로 눈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 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열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진리의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뿌리를 내리서 이 깨달음만큼 어둠이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 얘기하기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영적 무지, 이 어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없고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모르는가? 답은 아직 우리 어리기 때문에 영적 무지. 우리 애기들 꼬맹이들 조금 전에 여기도 하나 애기 지나갔죠. 자기가 지나가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걔는요. 마침 시청각 기억이었네. 이게 왜 자기가 왜 앞을 지나가야 되는지 꼭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요. 자기가 자녀를 왜 그렇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아내한테 내가 왜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럼 내 생을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잘한다고 박수 치지 몰라. 굉장히 보람차. 그러나 본인은 주님과 별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주님, 내가 아직 이 눈이 감겨서 못 보고 내가 내 생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 그랬을 때 눈이 열렸을 때 거기에 바로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면 다행이고 열었을 때 내가 이게 지금 헛발질하고 있구나.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어두운 자였기 때문에 이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르치는 거죠. 이 어두운 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슬픔에 잠겨 있고 절망 중인데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바로 구약이죠.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적어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한 2시간 이상이 되죠. 엠마오에 에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길이 보통 한 11km. 그래서 아까 좀 계산한 바로 의하면 한 2시간 반쯤 걸었거나 뭐 천천히 가면 얘기하면서 3시간 걸어야 될지 모르는. 하여튼 그런 길을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도 이게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좀 오늘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경학자 중에 그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몇 구절 찾으면 물론 아마 구에서 찾으면 몇백 구절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구절을 좀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계된 거를 좀 부분적으로 뽑았어요. 그래도 그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냥 각오하고 있으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주님에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뽑긴 뽑지만 아무리 뽑아도 그게 짧을까요? 길까요? 그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 정도 두 번째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뽑아서 요걸 좀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나와요? 됐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제가 목이 아프니까 좀 우리 김 집사한테 부탁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밑에 안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그거 안 나옵니까?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이게 중요한 건데 왜 빠졌죠? 뭐가 잘 안 맞네. 그다음에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나왔네. 네. 재밌게 하려고.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창세기 처음서부터 벌써 이제 이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비록 네가 발꿈치를 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승리.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우리는 발꿈치 상하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십자가상의 사실은 이 싸움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좀 이렇게 나오긴 나오지만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되, 제가 이제 읽으라고 할 때 읽으면 돼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거 장차 이스라엘 족속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셈의 하나님은 이제 유다 족속의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잖아요. 이제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대충 이따가 BC 한 2000년경쯤 됩니다. 이때 이제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이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 후손. 그래서 그것을 신약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을 걸 얘기해서 미리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메시아를 얘기한 거다. 또 창세기 20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메시아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또 창세기 49장 10절은 규라는 건 그 통치자가 쥐고 있는 이런 지팡이 같은 거.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국 유다 족속,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메시아의 다스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때가 출애굽기는 대략 출애굽할 당시가 BC 128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신 말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엠머 두 제자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럴 때 아마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유월절 사건 아니냐. 이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였고 안 내보내주니까 벌을 줬어.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가로막대 임방에다가 피를 뿌렸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야. 다른 절기 죽으면 안 돼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엠마오 두 제자한테 야 봐라, 그거 그때 너희들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지. 요번 절 유월절 지켰죠. 요번에 그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했잖아. 그거 모세한 거 그거. 그게 바로 나야. 나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게 니들 죄를 용서하기 죽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딱 한 분 계신 거죠. 이 구절을. 그게 바로 나야. 내 피. 십자가에서 원래 죽어야지. 그러면 삶은 나 큰일 나. 죽어줘야 너희들 죄를 이제 떼어내면. 이제 주님이 확 말씀하셨겠죠. 나야. 나 이 구절 있잖아. 이거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했다. 이제 재림주, 저거는 이제 이단 개념. 예수님만이 그게 바로 나의 피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때 그들한테 얘기를. 그들이 뭐냐면 우리가 참 슬퍼하면서
그 20절 우리 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마 이 얘기할 때도 그냥 못 박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야 되는 게 바로 다 한 대 맞아라 이럴 줄 모르지. 주님 물론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이 그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또 넘어가서도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예, 모압이 바로 셋의 자손이거든요. 그 이제 모압이 그때 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얘기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나서 다 무찌른다. 메시아의 승리를 얘기한 것이고, 또 우리 신명기를 보면 18장 15절 18절인데 제가 그거는 그냥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모세가 이제 한 건데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좀 넘어서 그다음에 사무엘하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을 짓겠다고 그럴 때, 성전을 짓겠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지어주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제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 것은 다윗은 이런 영적 성전을 져야 되는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육적인 건물을 지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적 성전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못 짓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졌고, 다윗이 훨씬 솔로몬보다 큰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런 영적 성전을 진 것이죠. 그걸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의 통치, 왕대심을 얘기한 것이고, 이때가 대략 그러고서 이제 시편 다윗이 쓴 거죠. 시편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뽑아서 시편 2절에 보면 세상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걸 쓸 때가 대략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될 때가 BC 1050년경 사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이제 분열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 대략 1000년쯤, 주님 오시기 한 1000년쯤에 벌써 주님이 이 땅의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거를 말씀한 거고, 그리고 그 모습이 시편 22편 15절부터 18절 내 힘이 말라 지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우리 주님이 자기가 이제 이거 자기 얘기하면 내가 그때 죽을 때 내 입천장 막 붓고 그랬다 이거 니들. 예? 그리고 나를 그것들이 막 애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 내 손과 발을 찔르지 않았냐. 봐라야 좀 봐. 손발 그 수족을 찔렀다 그러대. 예? 그 나왔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뼈가 부셔져 버리면 셀 수 없었는데 원래 망치로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에 이 무릎을 강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 못 쉬게 축 들어가면 숨 못 쉬는데 다시 발에 힘을 줘서 일어나는데 그 무릎을 쳐서, 왜냐하면 이게 큰 명절 6월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을 칠려다가 벌써 죽었기 때문에 내 뼈를 내가 다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야 내 그때 군병들이 내 속옷 다 나누고 그 모르냐 니들. 이제 다 알아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뽑았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음을 취하시고 메시아의 그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때 아무도 나를 갖다 불쌍히 여긴 사람도 없었고 다 이런 상태였고 그들이 나에게 쓸개를 줬고 식재를 준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 군병이 줬고 그리고 초를 줬다 그래서 내가 마셨잖아. 막 이제 나야 그때 내가 한 게 그거 이미 한 1000년 전쯤에 미리 얘기한 거야. 그들이 쓸개 그거를 줬고 그
그 저 마취제 같은 거, 그리고 초를 마시게 했다 이거죠. 신포도주를.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편 72편 보면 이제 메시아가 다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라. 이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또 시편 118편 20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 그분이 우리 주님이 구원의 토대가 됐다는 건 너 그거 모르냐? 또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으시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또 얘기하는데, 이제 다 시편은 끝나고 이사야 보면 이사야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약간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좀 하는 사람 있나? 그래도 좀 꽤 많이 왔어요. 한 절반 이상 왔잖아요. 이사야 정도면 구약을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이사야는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건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전쟁, 북한과 남한, 뭐 일본과 뭐 또 중국, 미국, 또 같이 러시아. 그날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건 없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함께 하신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비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로 야, 내가 그랬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그 제자들한테 나야, 내가 바로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이제 얘기하는 거. 또 조금만 더 할게요. 또 그 이사야 8장 8절 10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의 패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큰 물이 흘러 유다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도 있긴 한데,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 결국 아수르 왕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게 결국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얘기. 그리고 이사야 9장 거기 보면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근처 이런 쪽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여, 그래서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다음에 이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됐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됐고,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 그날에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이 된다, 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다윗의 후손 중에 아무도 그 사람 때문에 열방이 돌아온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나라가 망했는데, 근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기도 약간 어렵지만 저도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하도 많아서. 같이 우리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이사야 또 25장 8절, 거기 한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너희들의 사망을 제하려고. 그러니까 이 엠마오 두 제자한테 야, 내가 지금 죽으신 건 너희들의 죄를, 너희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영원히 내가 멸망시킨 거다. 예, 그래서 눈물을 식히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장례식 가서 안 울어요. 물론 이제 헤어짐에 섭섭은 잠깐 있지만 또 만날 테니까 눈물을 숙이고 그렇게 제하시리라. 그게 우리 이사야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도 보면 28장 16절에도 보면은 거기다 한도를 세운다. 그래서 다급하지 않다, 당황하지, 놀라지 않는다 그거고, 또 이사야 35장 6절쯤에 그날의 축복이잖아요. 그날에는 이제 사슴같이 저는 자가 뛸 거고, 말 못하는 자가 막 노래를 하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이건 그날의 축복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한 거고,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다스리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고, 또 이사야 49장 6절에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이거 이런 적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지금 바로 그거죠.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이방이 빛이 되는 것이고, 그가 이제 이사야 52장 13절 14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여 밭으로 높이를 지키 종기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놀랬지만 그가 이제 승천하여 주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높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한번 훑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53장을 좀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건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국해서 높아짐을 얘기하고, 지금 여호와의 종이 이제 높아짐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세 절씩 돼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은 세 절씩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느냐? 그건 아무도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팔이, 그것은 계시죠. 계시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그분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식물의 꽃 나무로 얘기한다면 너무나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삐쳐나온 뭐 그런 거예요. 외모와 모양과 풍채가 없고, 이렇게 볼품만 없을 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서 간고, 이건 몹시 힘든 걸 얘기하죠. 그리고 질고 슬픔과 고통, 그런 거를 친숙한 자, 아는 자랑은 친숙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외면해요. 전염병 돌 때 전염병 걸린 자를 외면하는 것처럼 멸시하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는 고난을 당한다는 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고난을 받아야 돼. 메시아는 왜요? 바로 왜 받아야 되냐면 그거는 우리 때문에 대신 그런 거다. 4절에 우리의 고통,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당하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4절에. 근데 실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찔리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림과 나음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 부상당한 것,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악을, 우리 죄를 그게 담당시킨 것이다. 우리는 다 양같이 아까 그 제정신 아직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늘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항상 자기 관점이 옳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틀로 이웃을 해석하고 뒤에서 평가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언제나 옳을 뿐이죠. 어그러져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이 양이 그릇 행하는 것처럼
나무가 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의 됨됨이가 원래부터 휘어져 있습니다. 잘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경험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주관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볼 때는 환자예요, 환자.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고 자기 중심. 그래서 아테네 이 어그러짐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찾아왔고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다. 뭐 내가 뭐 잘못된 내버려 두세요. 뭐 왜 날 구원하고 그럽니까? 왜 구해주냐고 나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죄값 범했으면 내가 지옥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언제 요청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런 따짐을 다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우리가 절박한 거죠. 자녀가 지금 너무 어느 정도 할 때 놔두지만 안 될 때, 예를 들면 마약에 쩔어서 아주 몽롱하게 다니는 만약에 아들이 있든지 해보세요. 그럼 걔가 나 마약 계속하겠습니다 하면 그거 놔두면 됩니까? 부모 마음에. 제정신이 아닌데요. 우리는 지금 정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지근한 신자지만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그러나 그분이 이런 걸 담당하셨지만 그때 고난 받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는 양처럼. 근데 이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8절에 죄 때문에 그렇다. 실제 그는 절대로 행동이나 입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악인처럼 죽어갔고 그의 무덤이 악인과 부자와 함께 실제 강도 틈에 죽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었고, 이런 말씀할 때 아마 엠마오 제자들한테 그래 내가 그래서 너 지금 강도들 내 옆에서 죽은 거 모르냐 너희들. 그럼 내가 지금 무덤에서 나왔는데 그 무덤 부자의 무덤인 거 몰라? 아리마대 요셉 막 이제 야 한 대씩 좀 때려줘야 될지 모르지. 니들 뭐 이렇게 모르냐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당할 때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도살자에 끌려가는 것처럼. 진짜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뭐 욕하지나 그렇지 않고 다 견딘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막 내가 얼마나 배응망덕하고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조잡스럽고 이기적인 자인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왜 죽느냐? 그건 내 질문이고 주님은 그래도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항상 가만 보면 항상 자기중심적.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인간적 매력이 없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지만 주님은 뭐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사람들은 혹시 뭐 부모는 나를 아유 너 뭐하냐 너 아니면 아내가 당신이 뭐해요 이럴지 모르고 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맨날 그 모양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에서 혹시 내가 대접을 혹시 못 받아도 주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채찍 당하시고 매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더 얘기 나가기 전에 확실한 건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좀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무리 뭐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뭐 그렇게 좀 몸도 약한 그런 자녀가 있어도 부모 눈에는 제일 최고잖아요. 걔가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워도 걔가 최고예요. 부모 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늘아버지 이 땅에서는 단 한 명도 날 좋아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아주 성격이 아주 더러워요. 예를 들면 왕따야 하더니 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늘의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괜히 비관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버려진 존재라고. 때로는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래서 이분의 고난 다음의 결과,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 10절부터 12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건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보상 지불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 뜻이 성취되었고 씨를 보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이 고난 당함으로
정가된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의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서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이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뭐 기차를 타야 되는데 표가 없어요.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그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 표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천국 가는 이유가 얻어가지고 표를 얻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의를 줘서 의를 가지고 표 보여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훌륭함이나 이런 건 없이. 또 반면에 일반 종교는 본인이 의를 만들어야 돼. 자격을 만들어야 완전한 자가 돼야 이제 어디 극락세계든지 어떻게 가는 거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도 주님의 이 공로로, 덕분으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안 죽어도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고생은 주님이 다 하시고 그 달콤한 열매는 이제 우리가 얻는 것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뭐 받은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을 얻었잖아요. 이 땅에서 비록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망정 우린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나그네 길이 끝날 때 한 80 정도, 대략 우리 8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때 영광, 이게 끝나주면 이제 우리 제대하는 거 있잖아요. 군인이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인생을 제대하면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이제부터 죽은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뭐 많이 못 가졌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고 시험에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준비된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얻어놓고 또 이 땅에서조차도 뭐 집장만이며 뭐 어쩌고 뭐 내 아들은 뭐 영재 기운이며 뭐 아니면 또 무슨, 이 땅에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남겨놓으세요. 없어도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좀 죄악된 생활 좀 하지 말고, 주님이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좀 바로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 좀 주님의 그런 원하심이 너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든 말든 나는 너무 우리 주님을 좀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그래도 우리 자녀가 멋대로 살아 좋은데 그래도 부모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좀 부모의 기대를 좀 생각하며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지금 흐뭇한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흐뭇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좀 우리가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처럼 이 시편 이사야 53편이 나와서 제가 잠깐 아마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주님은 참 뭐 많이 얘기했죠. 우리를 한다 막 이게 바로 내가 고난 당하고도 다 받지 않았냐 이제 막 또 설명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로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로 넘어가면 이제 그래도 우리 상당히 많이 했어요. 조금만 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제가 절제할까 생각도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하겠나.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그냥 내 귀에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좀 이사야를 끝냈으니까 또 많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에레미야는 BC 626년에서 587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대략 한 BC 600, 아까 이사야는 BC 700년경이었고 한 100년 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했죠. 에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치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이제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뭔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다니엘도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고 한 BC 한 6세기 정도 그때 요걸 기록했는데.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계속. 때에 철과 진흙과 녹강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꿈을 꿨는데 신상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 두 팔은 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배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이제 철이야, 철. 근데 그 발 중에 얼마는 진흙이더라. 이게 이 꿈을 꿔갖고, 근데 그 순간에 어디서 만들지도 않은 돌이 날라와 갖고 그 돌멩이가 신상을 깨부시더니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됐다. 이 꿈을 꾸고 번뇌할 때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금은 그것은 바로 그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역사에 바벨론의 메데파사 두 나라가 될 것을, 그래서 이 양팔 두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동해 나라는 이런 나라만 못한 이제 그 그리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나라 로마, 철의 나라 로마인데 그 일부는 진흙이더라. 그래서 그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런 암투와 나라 간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얼마 안 돼서 무너지는. 그런데 돌멩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금속도 아니고 돌멩이가 그걸 쓰러뜨리더니 그게 태산처럼 커졌더라. 바로 메시아 나라,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닌 그것이 결국은 모든 걸 지배해서, 그래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 망하지 않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걸 다니엘이 그때가 BC 6세기 경에 했고, 그가 아주 구체적으로 쓴 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할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거기 보니까 이상 중에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바로 주께서 성육신 했는데 그분이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 영광, 즉 메시아의 그 나라, 그 권세 다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의 나라를 다니엘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로 넘어가서, 이제 벌써 미가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 이제 이거 끝날 때가 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미가는 대략 그 BC 742년에서 687년에 사역한, 그러니까 거의 뭐 이사야나 비슷한 그런 정도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오실지 뭐 이런 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일반 왕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의 근본이 태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어디서 나냐 할 때 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계는 대략 한 520년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예요. 그가 얘기한 거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뭐 이때가 사실 거의 망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메시아의 그 시대의 축복을 얘기하고, 그 스가랴가 또 이게 학계고 학계가 BC 520년이고 스가랴도 거의 비슷한 시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은 대장이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는 내 동료들이 말을 먹고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은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 요거 주님 오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꼭 한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네, 그분이 결국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거 우리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 제자한테 설명할 때, 야 그때 내가 너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너 못 봤니? 보통 말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자가 아니면 최소한도 나귀 어미를 타고 올라가든지. 근데 나귀 새끼를 타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거 지금 나에 대한 설명이야. 그게 스가랴 9장 9절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입성할 때 그는 구원을 베풀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 너 내가 그 나귀 새끼 탄 거 봤니? 아마 물어봤을지 몰라요. 예. 그다 지금 그게 적어도 한 500년 전에 이 구약의 모든 게 나를 지금 맞추고 있다 그 얘기하죠. 또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노예를 이렇게 하는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값이 30이었잖아요. 가론유다가 30을 받고, 그게 바로 지금 내 얘기야. 나를 판 거다 그게. 또 스가랴 12장에도 또 나오는데 그건 좀 넘어가고 끝으로 이제 말라기가 나오면 끝나는 거죠. 말라기 많이 기다렸어요. 말라기 나오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때가 요거 기록할 때가 BC 433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중간기로 들어가잖아요. 40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고 길을 준비하라고.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계시도 없고 깜깜하고 유다는 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해 나라를.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난다. 네 뒤에 오시니까 바로 그다 막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외치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그가 그래서 내 앞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그리스도가 호련히 그 전에 템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자를 보내고 선전할 사자를 보내고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그 주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런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그래도 좀 긴 시간 대략 좀 살펴봤는데 뭐 이거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제 이건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돼. 이런 말씀 주로 했는가는 내가 그건 확실히 모르죠. 그러나 구약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하셨다고 믿고 이에 다시 우리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설명했으니까 저는 아주 요약 짧게 한 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주님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제 가려고 했고 그들은 붙잡아서 때가 저물어 가니 날이 이므로 기울었는데 여기서 유하자. 그래서 그들과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의 영향과 이런 걸로 인하여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전의 몸과 우리 이런 육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셨다.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시몬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두 사람도 자기들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했다 그거예요. 우리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 우리 주님의 그런 태도 모르는 제자들 불신앙의 제자들 영적으로 둔한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예요. 가르치실 분 가르치심이라는 거죠. 늘 어린 자를 낙심하거나 우리가 어린 자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자녀가 너무 속을 상하게 한다?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제가 어제도 우리 그 CMF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애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노엽게 해갖고 회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반성문 쓰는 엄마인가 뭐 그런 유명한 분이 한 분 와서 이제 특강을 하던데. 그 노엽게 함으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했. 그래서 요즘 해결이 됐대요. 근데 그 정도만 말고 더 나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원래 여러분 여기 좀 부모님들 계실 때 자녀에게 할 일은 걔 이뻐해주고 뭐 밥 이고 뭐 이유식 시키고 뭐 옷 사주고 뭐 여기 장난감 사주고,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66권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 애 머릿속에 지금 현재 성경 몇 권이 들어갔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가르쳐야 되니까. 엄마가 돈 벌러 나갈 거면 아빠가 집에 남아서 가르치고, 아빠가 가면 엄마는 집에 좀 있고,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얘가 훌륭할 걸 기대해야지, 가르치지도 않고 나서 얘가 훌륭할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애가 말을 잘 안 듣고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도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이 미련하고 선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고서는 또 가르쳤어요. 3년 가르쳤고 또 가르쳤다. 우리가 이거 계속 가르침의 싸움인 거. 우리 에베소서 4장 이거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제가 에베소 말씀할 때가 많이 강조했죠. 에베소 4장 4장 17절 신약 313쪽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보실 때는 허망하다.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쓸모가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목적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무슨 뭐 장관이요 대통령이요 뭐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쓸모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이 영적 무지함, 태어남서부터 갖고 있는 창조 세계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하단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땅에서 나무 뿌리가 뽑히고 나면 그거는 죽어가는 거잖아요. 떠나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이렇게 뉴스 보면 뭐 어떤 뭐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뭐 주식 투자 하여튼 뭐 늘 보면 있죠.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다 나와 막 저 청문회 스탄데 보니까 집이 뭐 몇백 채가 뭐 방이 있어서 모두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많더라고 그게. 근데 그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만취해서 막 흥얼흥얼 대고 제대로 못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취한 사람이 똑바로 잘 걷습니까? 다 취한 사람이 다. 이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러니까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욕심이에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단 차이가 있다면 20절 21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른 썩어져 가는 구슬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을 잊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혹시 남편이 너무 나를 속삭입니까? 남편을 가르치세요. 성경을. 아내가 나를 너무 막 힘들게 합니까? 성경 공부시키세요. 성경. 자녀가 그러면 자녀를 공부시키고, 부모가 너무 그래요? 부모님한테 조금씩 막 그 동영상 좀 듣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란 말이에요. 너무 이 성도가 목사를 괴롭히나요? 그럼 붙잡고 성경 공부시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면 목사들이 성도 성경 공부 안 해서 그 결과는 이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목사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자업자득이에요. 성경 공부 안 시켜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편해요. 저는요. 옛날보다 갈수록 편해요. 왜냐면 알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해갖고 처음보다 갈수록 편해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제가 뭐 처음에 제가 이제 학생 운동하고 그럴 때 돈을 못 벌어 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도 우리 아내가 이제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원래 그런 거 몰랐으면 나한테 와서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야 막 이럴 텐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있는 것이 있는 족한 줄 알라 뭐.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편한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예를 들면요. 화내지 말라니까 아내가 화낼래 하다가
화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끝난 편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자녀들도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놓고 영어 수학만 딥다라고 그러놓고는 걔가 뭐라 그런다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고 지금 영어 수학 성경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성경학원 없으니까 자기가 가르쳐야지.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낙심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모습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 지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우리는 뭐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우리 그 29절에도 때가 저물었고 날이 임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유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시도 아니고 여기 촌락 좀 이렇게 있다가 좀 없다가 좀 생겼다가 없다가 엠마오라는 데는 나름대로 어떠한 촌락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거기 다 집들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대략 1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얘기하면서 그러면 3시간도 될 수 있는 길인데, 그때 왜 여기 머물러야 되냐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밤길은. 뭐가 위험할까요? 또 강도들이 있죠.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 밤길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들짐승들, 짐승의 위험이 있어요. 그때 뭐 길들이 무슨 잘 닦인 것도 아니고 다 자연과 공존하는, 그렇기 때문에 밤이 늦으면 원래 안 가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때로 그 뜨겁더라 하고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즉 이들은 지금 마음에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봤거든요. 깊은 낙심 중에 있다가 이거 우리의 스승이 저렇게 됐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던 천자가 선제를 물론 알았지만은 십자가 적으로 끝났구나, 우리 민족의 운명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죽음을 정복한,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사망을 피하려고 이 땅에 죽으셨다, 너희들 죄 때문에 피를 흘린 거다, 다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영생이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움직이는, 이때 강도가 나타나면 막 칼 들고 나타나도 그냥 막 강도한테도 막 전도할 판이죠. 지금 예수님 부활은 뭐야 하고서 막 찔려도 약한데 그러지 마, 흥분해 있다. 들줄서 나와도 그냥 같이 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펄펄 끓어오르니까 완전 낙심돼 있다가 내가 그 죽음에 다 갇혀져 있었는데 죽음을 받아나는 영생을 얻으며 주님 바로 그 유월절 사건 우리가 그렇게 지키면서 눈 멀었어. 정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이걸 막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하필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다니, 이거 그냥 이제 다 머리가 휙 되니까 그냥 제정신 차리니까 그 불효하던 아들 부모 마음 모르고 사실 사랑했는데 모르다가 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울고 그냥 뭐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깨닫고 나니까 기쁨과 열정을 하고 영생을 얻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문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생을 이제 얻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지금 강도 따위가 몸이 빨리 예수님도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들증신 게 뭐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가보니 아마 좀 뛰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깨닫는 자에게는 사실은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운동할 때 간사들이 모태신앙은 별로 없었어요. 대학생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은 원래부터 태어나서부터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냥 그렇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거는 부활, 영생. 우리가 이거와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구원 문제나 이런 거 모르고 신이 계신지 모르다가 대학생에 딱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 1년 2년 지나고 나서 간사로 뛰어들더라고. 자기 앞날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간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땅 못하겠다. 간사가 되고 기쁨 막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모르고 있습니다. 살다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 정도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건 정말 생각해요. 자기가 이 땅에 올 때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의 이 모습,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것을요. 이거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부터 남은 생 목숨 다해서 이거 알려주기를 힘써야 되고 그걸 결심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쓰세요. 할 수만 있다. 이제 김치만 먹을 수 있다면 남은 생 연금이 좀 나오든지 어떻게 해서 한다면 이걸로만 써. 이게 가장 최고고. 우리 그 의사가 심장의든지 뭐 두뇌를 다루는 무슨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 그 사람 보면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수술해요. 그거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환자를 고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좀 오래 하는 게 좋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그걸 파타임으로 하거나 이러면 좀 답답해요. 지금 그래서 막 환자들이 밀려 있는데, 당연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꼭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더니 자기네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대. 한 50대, 60대. 우리는 그런 게, 저는 부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한 60대 되고 50대 사람은 돈 안 벌어도 되고 이제 자녀가 했든지 아니면 연금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매일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자. 저는 그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들 보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의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 해가지고 슈바이처 그 노벨 평화상을 탔고, 또 코델 허리한 사람 뭐 유엔을 창시했고, 또 뭐 난민 구제한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쭉 살펴보니까 주로 난민을 구제하는 활동이나 뭐 흑인들 인권 운동한 사람, 아니면 여성 해방, 아니면 반핵 운동, 그다음에 기후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거 이제 한 사람들이 주로 노벨 평화상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원히 죽을 사람 살렸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 굉장한 일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막 들떠서 빨리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남은 생을 결정하세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뭐 50세쯤 되면 제발 좀 그만두고 남은 생 한 20년이고 좀 마음껏 매일 사람들 구원하고, 매일 구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시도하다가 살다 죽자. 왜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제가 피아노 원리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 한쪽은 9명이 들고 있고 한쪽은 1명 들고 있으면 9명 있는 사람이 일로 가서 같이 들어야 되는 거죠. 워낙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고 50에도 여전히 돈을 벌어요. 60이 되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물론 일반적인 그거는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 심장의보다 더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장롱면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롱 의사 뭐야 이 의사증이 하여튼 안 써먹어. 가끔 써먹어요. 물론 그것도 좀 대단해. 토요일날마다 4시간씩 대단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연금 문제가 좀 해결되고, 아니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돈을 안 벌어도 김치를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분명히 그게 되면 저는 이제 멈추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자녀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 키우느라고 일 못해요. 그러면 자녀 때는 어떻게 되니까? 이 자녀는 그 다음에 또 자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자녀 키워요. 그러면 그 다음 자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만 얘기할까요? 또 자녀 키운다고 자기 하고, 누가 주님 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500만 명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전도한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건 아주 그들을 위해서 4,500만 명에서 누가 나설 것인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 가서 그나마도 이걸 갖다 일주일에서 그렇지만 1년 내내 해보세요. 어쩌면 누가 한 사람 중국 가면은 1년 내내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거의 1억의 돈을 들여서 이런 시간들 휴가 얻어서 간 것보다 더 많은 사람 구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앞날을 계획할 때 이런 걸 좀 계획하세요. 내가 지금 그만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청년들이 한 자리 더 얻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지금 그만두면 이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겠죠. 이제 김치만 먹어야 되겠죠. 다이어트가 되겠죠. 하여튼 내가 이제부터는 대신 그거는 이제 내가 손해 보는 거고, 대신 이익 보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 이전의 나처럼 그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 겁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불리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어제도 제가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어제 이제 우리 수련회 끝나는 날인데 이제 어떤 이제 의사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돈 많다는 거, 아버님이 돈이 너무 많아, 형제들 이 재산 싸움 날,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욕심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괜히 있잖아요, 돈 있어서 자식 없으면 혹시 좀 몰라요. 있으면 그건 인간은 다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신 이유는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넘겨주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자기 생을 계산해서 언제쯤 내가 이걸 그만두면 김치라도 먹고 남은 생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하셔서, 우리 정말 이 지금 제가 이 엠마오의 이 제자들의 모습, 그때 무식하고 몰랐지만 깨닫고 난다면 그때로 일어나, 오히려 가면 안 될 때지만은 11km 막 뛰었는지 몰라요. 11km 뛰었는지 몰라요. 가서 이걸 얘기했다. 아, 이게 부활의 이 원동력, 이걸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정말 나는 이 마음이 한 몇 프로 정도 있는가 내가. 이들의 마음이 100%라면 나는 이들과 비교할 때 한 몇 프로 정도 될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이 즐거움, 내가 구원받은 이 행복,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겨주도록 우리가 이런 뜨거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엠마오의 이 두 제자, 정말 그들은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밤에 위험하지만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들이나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거 얻었는데 이걸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이러한 거 주셨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다 얻지 못해도 나는 돼. 아주 거지가 돼도 되고, 이 땅에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내 남은 생 주여, 내가 이제 이 남은 생 이 귀한 것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내가 이익을 주는, 진짜 이익을 주는, 80년짜리 말고 8천억짜리를 그 개개인에게 내가 나눠주는, 내가 그런 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을 잘 계획해서 한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가 20년이면 20년, 30년 내가 한번 마음껏 주님의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노벨 평화상 같은 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이상의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